할렐루야. 자,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믿음과 말씀의 간극이라고 하는 것.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 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차이, 즉 간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극이란 무엇이냐? 둘 사이에 벌어진 틈을 말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벌어져 있는 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 사이로 뭐가 들어올까요? 예,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아무리 가지고 있는데도 죄가 들어와요.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죄를 짓고 살아요. 왜? 믿음과 말씀 사이에 벌어진 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과 말씀 사이에 벌어진 틈에 관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초청을 받아서 가던 중에 무두장이라는 시몬의 집에 들렀다가 그때 기도 시간에 대해서 잠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오늘은 그 환상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을 본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립을 해요. 즉 하나님 말씀에 대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라 하고 베드로에게 명령했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이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3번씩이나 부딪히면서 마침내는 뭐예요? 베드로의 그냥 뜻대로 먹지 않은 채 그 환상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믿음은 뭐냐면 세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땅의 부정한 짐승들을 이제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더 이상은 그것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베드로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간격이 있죠. 그래서 그 간격에 대해서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깊게 말하면 뭐냐? 베드로의 그 믿음은 하나의 그 종교적인 신념과 같아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무엇이 이 베드로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가 나는지, 그 믿음과 말씀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가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0장 6절을 보시면
자,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무두장이란 뭡니까? 자, 그것은 뭐냐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을 말하는데, 자, 율법에서는 이것을 뭐예요? 이러한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가죽을 벗기려니까 뭐가 나와요? 짐승의 피가 묻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짐승의 피를 만지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율법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그래 지금 베드로가 이런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 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도 완전히 율법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게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수고를 덜어줬던 그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러한 바리새인과는 분명 달랐던 것이죠.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율법적인 사고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음식에, 부정한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1절을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그 환상이 뭐냐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에부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이 어떻게 생겼냐? 그 그릇은 큰 보자기 같이 생겼고 또 그 네 귀퉁이가 묶여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환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을 보시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보지만 뭐예요? 사자도 있고 뱀도 있고 돼지도 있고 곰도 있고 낙타도 있고. 이것은 뭐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자, 쉽게 얘기하면 내기에서 이것은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런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릇은 뭐예요? 그러한 것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13절을 보시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거늘. 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그 부정한 짐승들, 베드로가 생각해라 이것은 부정한 짐승인데 그 짐승들을 지금 잡아먹어라 라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14절을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이 반응이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에 화들짝 놀라서 속되고 더러운 것을 내가 어찌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그러자 15절에는 뭐예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런데 베드로가 못 먹어요 할 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또 음성이 또 들렸지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어찌 속되다 하는 것. 자,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무리 명령을 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베드로는 뭐해? 그것을 듣지 않아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먹으라 명령하시지만 베드로는 결코 이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버티고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환상이었어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베드로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여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키고 있던 믿음, 그 신앙,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믿음은 율법을 기초로 하는데 율법, 즉 레위기에 적혀 있는 그 부정한 짐승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제는 내가 다 깨끗하게 했다 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이런 말씀 안 했는데 레위기에서는 지금 환상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말했던 말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 사이에 뭐가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틈. 그 틈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종교적인 신념이란 내가 이것이 믿다라고 믿고 따르던 것이 뭐 맹목적인 것이 되어 버리면 쉽게 그것이 깨어지지 않아서 진짜 진리가 찾아와도 그 진리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들에게 있던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영접한 종교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안에서 믿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율법의 주인인 진정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보면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 안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감추어놓은 욕망을 어떻게 포장을 해? 영적인 거룩한 투쟁을 한다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지금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신념은 그만큼 위험하고 또한 무서운 자기의 의의 발현이며 더러운 욕망일 뿐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주 쉽게 자신의 그 삶의 맥락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뭐라고요? 왜곡시키고 또는 자신의 그 죄가 이렇게 하면 감춰진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종교적인 신념일 뿐이에요.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금방 알아차리게 되는데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자, 지금 보시면 베드로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러한 환상을 주셨는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이제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보시면 28절을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냐?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고 그들이 먹는 음식은 너무나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그들의 죄가 자신들한테 묻어날까 봐 자신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신념인데 이러한 신념 안에는 절대로 뭐예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왜? 이방인들은 죄가 많은 부정하니까 자기네들끼리만 복음을 가지고 우리만 축복받으면 돼. 우리만 천국 가면 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전할 때면 이방인들, 특히 가나안 족속들은 당연히 진멸해야 될 대상이고 그들과는 교제를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만을 믿고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 했어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진정한 진리, 참된 진리를 그들은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더 이상 이러한 짐승들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은 더 이상 뭐예요?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라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초대교회의 수장이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직까지 그러한 종교적인 신념 안에서 갇혀 있다면 당연히 초대교회 그 어느 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지도자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뭐에 종교적인 신념을 무너뜨리려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리더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셨으니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고넬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종교적인 신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신념에 갇히게 되면 내가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신념이란 사람을 아주 외골수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참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뿐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파가 나뉘고 또한 당파 싸움을 하고 목사와 장로가 서로 편을 나눠서 대적하며 성가대와 찬양팀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며 각자 구역장들이 자기 구역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다투는 것이 진리인 양 착각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뭘까요? 이제는 내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혹시라도 나를 감싸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의 굴레에서 나는 깨어나서 이제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만이 참된 진리이신 예수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가 가진 그 종교적인 신념,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봐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갈 뿐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을 택해서 내가 가진 그 알량한 성경 지식, 보잘것없는 그러한 직분에 의한 공명심, 그래서 나를 높이는 것, 내가 먼저 그것을 버리고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